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방언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언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언기도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방언기도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방금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표적,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표시, 흔적, 기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성령님께서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는, 성령의 표적은 크게 5가지입니다. 뭐가 있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립니다. 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표적 중에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 할 때 그 새라고 하는 말, 그 말은 헬라 말로 카이노스입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신선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뜻입니다. 새 방언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게 새 방언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새 방언이라 그러면
방언이 헌 것도 있고 새 것도 있나 보다. 그리고 새 방언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 방언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내가 풀치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고쳐야 돼요. 내가 뱀을 집어 올려야 돼요. 내가 독을 마셔야 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일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분히 깨닫고 배우고 알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방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그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빌 바를 모르고 구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언, 성령님이 내가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일에 맞도록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그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새 방언입니다. 이 새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신학교에서 병 고치는 거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귀신 쫓는 거 가르치나요?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예언하는 거 가르치나요? 아니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배워야죠. 어디 그런 걸 신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라고 한 번도 안 해본 걸 그냥 막 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해야 할 때 첫 번째, 나는 못해.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못해. 그리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때 경험대로 해야 되나요? 그럼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시키시는 방언을 해야 합니다. 방언을 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방언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겉으로는 아주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방언 기도를 막 감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서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면 안 되고 내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되고 성령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로 먼저 준비시켜 주세요. 그럼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두려워 안 하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속으로는 열심히 방언 기도를 속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말도 좀 걸어보고 또 얘기를 듣는 척도 좀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까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하여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너를 붙잡고 성령님 마음대로 쓰고 계시도록 계속 방언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냥 1, 2년 안에 배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어디에서도 못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꽤 오랜 세월 이 부분을 배우고 또 감안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새 방언의 은사를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방언은 다른 모든 은사를 촉발시키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총과도 같습니다. 은사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고치고 성품을 고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능력행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 병자를 고친다든지 또는 예언을 한다든지 통변을 한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등의 모든 은사들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누구냐 하면 마이슈 차부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무섭게 생겼지만 대단한 신유사역자입니다. 이 마이슈 차부다가 쓴 책 가운데 방언체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어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숨은 능력 이런 책이에요. 이분은 방언을 통하여 어떻게 신유사역으로 이어지는지를 방언이 어떻게 신유사역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그렇게 세상에 알려준 놀라운 신유사역자입니다.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기도를 시켰더니 그 아이들이 순수해서 그런지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아이들은 다 방언이 터졌어요. 꼬마 아이들이 여러분 5살, 6살, 7살 막 이런 아이들이 방언 기도를 막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6살짜리 멕시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유독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처음 받은 날 다 기억나시죠? 방언 받으면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계속 방언을 하게 돼요. 밤새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방언 소리가 다른 아이들은 좀 방언 기도를 쭉 하다가 좀 잠잠해지는데 이 아이는 방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6살짜리 멕시코 아이가 하는 방언 소리를 다 큰 소리를 들어요. 한 15분쯤을 이 아이가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뒤편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키가 큰 멕시코 남자가 뒤편 의자에 앉아가지고 흐느끼면서 오는 거예요. 누구냐? 그 멕시코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흐느껴 올다가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이 아버지는 가정을 버린 사람입니다.
집에는 직접 찾아가기에 면목이 없어 아이라도 얼굴 한번 보려고 오래간만에 교회 모험에 와서 뒤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자 성령께서 갑자기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죄를 막 토해내면서 흐느껴 울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 아버지는 회개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실 때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해야 할 때 성령님은 제일 먼저 새 방언을 주십니다. 새 방언은 성령님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또 새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새로운 기도예요. 이 새로운 기도를 성령님께 순종하여 행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에 여러분 통로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메이온 5가지의 이 표적은 언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지요? 새 방언으로 말할 때, 새 방언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 기도를 하면 우리는 새로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 표적에 모든 이 5가지의 표적에서 새 방언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거예요.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실까요? 새 방언을 주세요. 그러면 즉각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새 방언을 가지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귀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야, 내가 쫓아낼 수 있을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출발점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시키시는 새 방언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시키시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방언 기도를 하면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외쳐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잠히 바라봐야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송을 몇 시간씩 불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건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차분히 당황하지 말고 또 불신하지 말고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 성령님이 차분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헬라어로 오피스입니다. 진짜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심어주는 영적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시키시는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복음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부흥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시키시는 새 방언으로부터 이 일도 시작됩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독은 그냥 독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죽을 만큼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치명적인 독은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을 상징합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공격을 심하게 받을 때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새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 고치는 표적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병자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게도 되지만 어떤 때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언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겉으로 말씀드리지만 속으로 하는 방언 기도를 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마음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마음에 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냄새를 맡기도 하십니다. 또 때때로는 어떤 몸 안에 있는 어떤 기관을 이 촉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면 무슨 사인이에요? 고쳐주신다는 사인이지. 아, 주님이 고쳐주시는구나,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낫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의 원인이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병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원인일 때는 마음부터 풀어주는 여러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하게는 않았어요. 어떤 때는 안수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저도 거의 쓰지는 않지만 때때로는 안차를 하기도 합니다. 안차는 몸에 병이 딱딱하게 굳어
굳어져서 그게 오래돼서 그래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게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되도록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살살 이렇게 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이 그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치유의 은혜가 그 안에 치유의 불이 그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할 때 그 병든 사람에서도 병들었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로스토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에 걸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한 것, 마음이 약한 것,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이걸 목사가 의사도 아니고 또 설령 의사라 해도 그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매번 충분하게 방언 기도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방언 기도를 통하여 짧은 시간이라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몰랐던 병의 원인도 알게 해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방법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주님이 이상하게 이번에는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하십니다. 무당에게 조롱당하는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 이단들에게 조롱당하는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교회에 저만이 아니라 교회에 새롭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사인으로 봤습니다. 주님께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에 대한 애통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과 표적은 일순간에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성령님께 순종하여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성령님께 붙들려 사시는 분, 성령님의 도구가 되시는 분, 성령님의 통로가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알아지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표적들을 경험하고 표적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어디 와서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해야 합니다. 딴 데 어디 가서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겠어요? 예배당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 제일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방언 기도를 하시므로 계속 방언 기도를 하시면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초월적인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통역의 은사도 나타나고 기타 등등 여러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은 뭐죠?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왜 새 방언이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새로운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 방언인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방언 체험에 이런 간증도 나옵니다. 한 번은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이 150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성령 세미나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여러분 150명의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식당에 갔으니까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차부다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하고 어울리기를 성령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따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속으로 더 작은 소리로 방언 기도를 시작합니다. 방언 기도를 한참 하는데 성령님이 주문을 받는 여자 종업원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계속 또 주님, 저 여자분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5살짜리 남자아이를 보여주세요. 그 아이는 투석기를 다루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자. 그 아이가 저 여자 종업원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차부다 목사님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여자 종업원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찾고 있는데 기회가 잘 안 와요. 식사가 마쳐질 즈음 됐을 때 비로소 차부다 목사님이 여자 종업원을 부릅니다. 여자 종업원은 식사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뭔가 컴플레인을 하려고 불만을 표현하려고 부르는 줄 알고 잔뜩 불안한 표정으로 차부다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무섭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근데 차분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앞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따뜻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5살 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말을 듣고 이 종업원이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가요?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부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차부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늘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위로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여자분을 아들을 대신하여 그 여자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쪽이 친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방언을 시키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 다 안 해봤지요. 누가 해봤어요?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새로운 일 앞에서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해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나는 겸손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방언 기도부터 해야 돼요. 왜?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남편을 전도해야 돼요. 말 안 듣는 남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 기도부터 해야 돼요. 모르면 무조건 새 방언으로 방언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럼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주님 앞에 방언 기도를 달라고, 방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고요.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다른 은사를 더 충만하게 주셔서 방언을 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해결하시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방언 기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특별한 예외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여러 능력 행하는 은사들을 촉발시키는 출발점이 방언이니까 방언 기도를 힘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방언을 쉽게 받는 나라예요. 이 쉽게 받는 민족이, 이렇게 방언 기도를 쉽게 받는 민족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새로 생겼는데, 그 과목의 교수가 이제 학생으로 공부할 때 미국에 가서 영성신학을 배우는 수련회를 할 때 그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방언 기도를 시연을 했다는 거죠. 시연을 했더니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냐고. 깜짝 놀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흔하잖아요. 방언이 너무 흔하고,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저희의 큰 불충과 또 죄악이 있습니다. 새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표적이고, 또 새 방언을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여러 표적과 사역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장애물도 제거되고, 영적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도 받게 되고, 병자도 고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도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믿음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능력도 주십니다. 새 방언은 표적을 나타내는 출발점입니다. 평소에도 방언으로 열심히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를 시키시거든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하고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방언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기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렵기에 주님,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방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주님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모든 자들을 축복하오니 이제 방언으로 주여 열심히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진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주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방언을 주님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이 터져나오므로 주여 이제 다른 능력 행하는 은사들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과 표적을 나타내는 주님 영적인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심령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성령님이 시키시는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